청년 시절에 제가 선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회 이름답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그때 선교회에서 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청년 시절에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족속이 민족으로 개역 성경은 바뀌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선교회에서 모두 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증인을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무엇을 목적하다,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이 증인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는 것과 연결되고, 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보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도 보라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보라가 나오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또 보라가 나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보고 이제 증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의 메시지와 참 유사하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그렇게 외웠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인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동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살면서 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살고 싶은데 가끔 열정이 식어갈 때 육신이 약하도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면서 마음의 소망과 몸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들었습니다. 손성현 목사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손성현 목사님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른 목사님입니다. 목회 실습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때 한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쁘고 몸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럼 심히 피곤한 육신을 죽여버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기도는 무엇일까? 아니, 신앙은 무엇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특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손 장로님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직장으로 출근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직장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일어나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이 체질화가 되셨다, 쉽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일어나기가 싫고, 하지만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을 깨웁니다. 모두 다 육신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이기려는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새벽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벽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힘들 때 어려움을 버티는 힘이 새벽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 내용을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죽게 되니까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고민하면서 죽게 된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다는 것은 고민만 하다가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고민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민만 하다가 죽는다, 이게 관념신앙이 아닐까?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신앙,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 관념 신앙을 극복하시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의 동사로 가신 건 아닐까?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념으로 사는 신앙이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다가가는 동사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마음의 번뇌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행하는 힘으로 바꿉니다. 십자가의 관념을 행하는 동사로 바꾸신 사건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동사 신앙이 살아납니다.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크고 작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보육원 문 앞에 한 아이가 버려지는데요.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 아이를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때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안영숙 씨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아이를 입양하고 가르칩니다. 그의 손과 발이 장애로 근력이 약하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 그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그가 7년 동안 수영 선수 생활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150개의 메달을 땄는데 여기서 120개가 금메달입니다. 매우 특별한 아이가 되는데 그가 바로 세진이입니다. 세진이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는 장애로 볼품없지만 나름대로 그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그는 말합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진이의 삶은 어머니 안영숙 씨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안영숙 씨는 팔과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세진이를 가르칠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진이가 일어날 생각 안 하고 울 때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진아, 내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은 꼭 배워야 해. 이 말을 세진이에게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인생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고 세진이는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수영을 하고 다리에 로봇 기계를 차면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환경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을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기는 힘을 얻었다. 이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기를 반복한 사람만이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세에 결혼하고 34세에 IMF를 만났는데
나도 남편도 직장을 잃고 돈으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IMF는 나에게 선물이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손으로 직접 책을 썼고 그 책 제목이 나는 IMF가 좋다입니다. 이 책을 쓰고 출판사를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포기를 하려는 시점에 지인에게 부탁해서 작게 책을 출판을 하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강의 초청을 받게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IMF 상황 속에서 선물이 될 거야. 이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 관념 속에 그는 IMF가 좋다는 책을 씁니다. 관념에 동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IMF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IMF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IMF가 좋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 씨가 특별했던 것은 특별한 생각도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낙심할 때 그녀는 책을 썼고 그 책을 쓴 것은 몸의 동사였고 그 동사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관념이 있습니다. 그 관념은 건강해야 합니다. 또 그 관념은 동사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주먹이 운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먹을 쓴다고 하는데 싸움의 기술을 어디서 배웠나요? 그때 참가자가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TV와 인터넷에서 싸움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보통 도장에 몇 년 다녔다,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10년 이상 TV에서 인터넷에서 싸움의 기술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싸울까 궁금했는데요. 경기를 시작하면서 선수에게 혼쭐이 나고 금방 KO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TV에서 싸움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관념은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사 훈련을 안 했습니다. 실전에서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한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삶의 동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는 것도 동사입니다. 함께 가는 것도 동사입니다. 보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도 동사입니다. 우리 안에 관념은 많은 지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동사의 삶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을 얻는 과정에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행위가 있는데 이 모든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념이 아니라 몸의 동사였습니다. 몸의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면서 성숙해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십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대조적으로 살펴본 사건이 선악과와 십자가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을 보면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성숙은 마음이 건강하고 잘 자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을 이해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숙성입니다. 성숙을 뒤집으면 숙성이 되는데요. 숙성은 영어로 에이징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말합니다. 성숙을 바꾸면 숙성이고 숙성과 성숙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숙성이 무엇인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발효, 숙성 이게 나오는데 이해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숙성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기간 보관으로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것은 나가는 것. 나쁜 것은 빠지고 좋은 것만 남으면 숙성이 된다. 음식은 장기간 보관하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부패이고 다른 하나는 숙성입니다. 부패는 나쁜 게 들어오면서 죽음을 부르고 숙성은 나쁜 게 빠지면서 건강을 부릅니다. 숙성은 나쁜 것이 빠지고 좋은 것이 남는 것이라고 하면 성숙에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숙성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숙성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 숙성의 시간이 무엇인가?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숙성으로 갑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걸 뺍니다.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붙듭니다. 믿음의 숙성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의 숙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숙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숙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성에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고 그 시간의 경과 속에 훈련되어야 하는 게 삶의 동사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설교 대회도 있었습니다. 설교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학우가 있는데요. 그가 설교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설교학 점수는 C학점이었습니다. C학점이면 평균보다 낮은 학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설교학 교수님보다 설교학 C학점인 그 학우의 설교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차이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관념과 동사의 차이는 아닐까? 설교학 교수님은 설교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은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설교는 관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학우는 C학점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찬양 인도가 있었고 또 아버지에게 배운 목회적인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건 관념의 메시지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관념으로 배우는 삶이 아니라
동사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가자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게 관념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따르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골고다에 오르실 때 기력이 없어 쓰러집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그곳에 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는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관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동사는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30년 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학자들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됩니다. 루포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그때 십자가를 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경험한 건 십자가의 관념이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살아나신 주님과 동행하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관념이 강하고 동사가 약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관념으로 사는 것과 동사로 사는 것은 참 많이 다르다.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관념이 아니라 동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동사의 삶이 안 되니까 공허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쓰라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동사를 해야 하는가? 커다란 동사는 아니어도 작은 동사부터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설거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설거지를 해야지 하는 관념이 있었는데 동사가 약했습니다. 요즘은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 어깨를 제법 주물러 줍니다. 아내가 저에게 용돈을 줍니다. 섬겨주니까 좀 주더라고요. 관념을 통해서 관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동사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동사가 있기를 응원합니다.